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듣지 못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가득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1장에 가득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라는 말로 가득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경고하시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나도 익숙해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요,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저 화들짝 눈이 열리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꺾인 것과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에게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약속이 되는지,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손에 하얀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액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원하는 대로 액수를 쓰면 되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 어떤 난제, 내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시는 음성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거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젠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몇 년을 고민하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것이 아닌 인생이었는데,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밤, 주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밤, 주의 음성을 듣는 구별된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첫 번째요,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가? 첫 번째,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이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를 피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 땅까지 도망오는데,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호렙산에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가 굴러가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두 번째,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세 번째, 지진 후에 큰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네 번째,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초라한 모습으로,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다. 세미하다라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라는 단어, 세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작은, 매우 작은, 가느다란이란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고, 미라는 단어는 저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용함, 침묵, 고요. 그러니까 세미라는 의미가, 세미한 소리라는 의미가 원어 그대로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소리.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소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십니까?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은은한 음성.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투시면 안 돼요. 우리 주인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의 음성은 저 집에서만 들리지 집 밖에 길바닥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집 안에서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나 작게 이야기하시는지 길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우 작으신 음성이시고 매우 조용한 음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세요. 떠들썩한 소리가 아니십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귀에 은은한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이고 은은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기대하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탈보신학교에서 이제 THM을 할 때입니다. 신학 석사를 이렇게 마칠 때였는데 어느 날 LA에 나갔다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는 YM 유스 위드 미션이라죠. YM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서 이제 저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YM이라고 거기서 하는 훈련 학교가 있는데 BETS라고 해가지고 B가 뭐냐면 비즈니스, E는 이글 해가지고 사업하는 독수리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이글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 해가지고 DTS.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남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가정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3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매 주일, 일주일에 3번이든 혹은 일주일 내내든 저녁마다 3시간씩 4시간씩 LA 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내 주인 예수의 음성을 나도 듣고 싶다 하는 소원이 제 안에 가득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자녀가 아비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내가 못 듣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여러분, 자녀인데 아비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탈보신학교에 와서 수년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면 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LA에 나가서 어느 날 이렇게 전단지를 하나 보는데 YM, BETTS 훈련 과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평생에 신학 공부하고 신학원을 공부하고 유학 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YM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앞불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겁니다. 우와, 그러면은 언제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내년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제가 내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주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모하는 이가 듣는구나. 사모하는 이가 듣는구나. 아비의 음성을 못 듣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듣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듣지요. 종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듣지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가 많은 거예요. 아니, 주의 백성인데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저 그때 알았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못 듣는구나.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절에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4절에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직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은 맹수가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을 탐하는 모습을 말하는 원어 단어입니다. 여기 줄이다라는 단어도 그냥 배고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배가 고파 가지고 배가 아픈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속된 말로 이렇습니다. 배고파 죽는다. 이 목사 배고파 죽는다. 배고파 이게 사모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줄인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110편 9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나는 분명히 그분의 목자고 그분이 분명히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분명히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혹시라도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두 번째,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병원 찾아가고 야단 날 터인데, 영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육은 보이니까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가려지고 심령이 가려지는 거는, 이거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가려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래서요, 영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영의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영의 심령이 더 이상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본대는 거예요. 본인은 듣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눈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 심령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아멘. 손에, 입에, 손가락에, 혀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보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이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셔도 모르겠는 거예요. 들려주시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제가 귀를 가리고 제가 마음을 가리면, 덮어버리면 그때부터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이 점점 노쇠하여 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도 사라지고 환상, 이상도 사라져버린 시대인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마저도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엘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환상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대로만 하고 경험대로만 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이제는 없어지니까 그냥 경험이 다예요. 전통이 다예요. 여러분, 엘리였어요. 근데 13절입니다. 우리 왜 엘리가 이렇게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지고 환상이 사라졌는가? 이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엘리도 알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엘리도 다 알고 훤히 알고 있었는데 엘리가 이거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가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요. 왜요? 죄송한데 죄가 눈을 멀게 해요. 죄가 귀를 멀게 해요. 죄가 마음을 멀게 해요. 죄가 심령을 굳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죄가 우리를 죽여요. 죄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소원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느니, 저와 여러분들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왜 내가 듣지 못하는 겁니까? 세 번째,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직분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누워 자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고 엘리의 음성인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귀가 육의 소리는 들려요. 육의 소리는 민감해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영의 소리에는 둔감합니다. 들으면서도 이게 주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이게 어린 아이 사무엘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멘.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의 전에는 머물고 주의 전에서는 일을 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 사무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주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아이가 그게 엘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주의 음성을 분별할 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음성에는 주의 음성도 있지만 내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악한 영의 음성도 있습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중요한 것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음성을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음성을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제가 정말 깨달은 적이, 이게 처음 주의 음성을 제가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서울 끝에 있는, 제가 그때 신림동에 살았는데 신림동이 서울 끝 아닙니까? 그 저쪽 상계동, 서울 또 다른 끝에 있는 삼락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뽑는다는 것을 알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쪽은 서울 끝 신림동이고 한쪽은 서울 끝 상계동이고, 가보니까 정말 멉디다. 그때는 차도 없었는데 가서 봤는데 세상에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어진 동그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봤는데 세상에 손이 솥공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크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손 큰 남자 좋아하고 손 큰 여자 좋아하고 손이 크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물론 손 작은 분도 좋아합니다. 손 크면은 전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손만 큰 게 아니라 세상에 손에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저는 없어요. 저보다 손도 크죠, 털도 많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 교회 간다,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교회도 동그랗죠, 목사님은 손은 소뚜껑이죠, 털은 많죠. 나 이 교회 간다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인터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눈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됐구나,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네, 이전도사님, 여기가 이제 상계동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파트 지역이라서 그런데 집값이 비쌉니다. 혹시 돈 있습니까? 저 돈은 없었지만 여러분, 돈은 은행 가면 많잖아요. 제가 너무 어렸죠. 세상 물정은 몰랐죠. 저는 그러니까 은행 가면 무조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대답을 했죠. 돈이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목사님.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또 보시더니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 집값이 비싼데 돈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신가? 목사님, 저 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 벌써 호감이 있고 제가 돈 많다고, 돈 있다고 이렇게 뻥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3일 있다가 전화 오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거신 상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경렬 전도사님이냐고. 제가 맞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삼락교회에서 알려줘가지고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안 하겠느냐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쪽 교회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구로동 동강교회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 안 갑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전화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는 게 둘째 날 또 전화 오신 거예요. 저 여보세요, 동광교회인데 이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합시다. 제가 뿔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 거신 김 목사님께 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유학 갈 건데 그 교회 안 갑니다. 뿔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셋째 날 이분이 또 전화 오시는 거예요. 전화 오셔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동광교회인데 이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합시다. 제가 막 또 뿔이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나오는 다 뻔하잖아요. 안 갑니다라고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1초인가요 2초인가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안 갑니다라고 말을 하려는 그 순간에 누가 제 안에서, 저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안에서 저한테 꾸중하며 책망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갈 곳도 없으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갈 곳도 없으면서.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뿔이 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안 간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이제 안 간다고 말할 참인데 저는 아닌데 제 안에 누군가가, 어떤 분이 아이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갈 곳도 없으면서. 그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오갈 곳이 없는 전도사였어요. 오라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울 바닥에 저보고 오라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구로동 동강교회였는데 삼락교회가 아니라고, 뿔이 나가지고 안 간다고 소리 지르면서 3일을 버티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갈 곳도 없는 전도사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든지. 제가 전화기 붙잡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갈게요. 이야, 지금 생각해도, 저기 30년 전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서 뿔 내고 혈기 부리면서 안 간다니까요 고소리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성도와 직분자들을 뵙고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복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인 줄을 몰라가지고 분별을 못해서, 깨달지를 못해서 못 듣는 이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전과 듣고 나서는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요, 내가 왜 못 듣습니까? 내가 왜 못 듣습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왜 못 듣는 겁니까? 네 번째,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 마음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앞에서 붙잡으시고 지금 앞에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시면 이 말이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말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심판하는 말이 가득하면 입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망 가득, 불평 가득, 비난 가득, 저 분노 가득, 이미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히 차 있는데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고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인데 분노하는 내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혈기 부리고 화내는 내 소리에 덮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듣던 분이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주의 음성이 나와 들리지 않을 때 내 영이 늘 주의 음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영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컬컬해지기 시작하고 못 견뎌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벌써 아는 거예요. 육은 둔해서 모를 수 있는데 영은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 또 내 입 안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더러운 소리, 믿음 없는 소리들이 여러분 시작되어지고 많아지고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눈이 멉니다. 영적으로 귀가 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광야 기간 내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말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광야에서 소멸케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요 말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면 그 말들, 그 많은 말들, 그 숱한 말들, 쑥덕이는 말들, 그 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저는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말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자기 말이 자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시려면, 내 인생을 보시려면요, 내 인생의 미래를 보시려면 내 말을 보면, 유심히 보면 압니다. 내 말이 내 인생입니다. 내 말이 내 은혜입니다. 내 말이 내 분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내 영광이 돼요. 잠언이나 이사야서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약속을 하시는데 인생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주의 음성, 주의 소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나는 듣지 못합니까? 왜 나는 들을 수 없습니까? 다섯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작은 인생이고, 혹시라도 연약한 인생이고, 혹시라도 천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소원합니다. 저처럼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되더라도 한번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끝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4장 2절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눈으로만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귀로까지 듣는 복 있는 양무리들,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눈이 열리고, 오늘 이 밤에 귀가 열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